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71편부터 77편까지입니다. (71편부터) (77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경건한 묵상의 언어들, 시편의 언어로 노출을 만나겠습니다. 71편부터 77편까지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아요.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릎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일을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던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신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날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를 올리고 또 찬송을 올리던 주의 백성들의 언어를 우리가 읽습니다. 형통하여 평안을 주실 때에도 나라가 적군에게 유린되어 처절히 파괴된 그 폐허 앞에서도 그런 울부짖으며 때로는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을 우리가 증거로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런 절실한 언어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과 고백으로 늘 주를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고 언제든 읽어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지혜와 뜨거운 감동을 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이루겠다는 의로운 결단이 매 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의 세계로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71편은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과의 끝까지 동행하는 그 경건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주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늙어서도 나를 버리지 마시라, 이 얘기를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항상 나의 피할 숨을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또 내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라,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불의한 자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어려서부터의 신뢰,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모태신앙 뭐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나를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시점부터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시고 택하심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또 느끼게 되죠.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그러할 줄 압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고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에 보니까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과는 소통되지 않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이상한 징조같이 됐다. 그러니까 배척받았다 이런 말이겠죠. 왕따 당하고 배척받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거할 때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 그의 부활과 승천과 지금도 하늘 위에서 나를 위해 변호하고 계십니다. 이런 언어,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들이 다르게 반응하겠죠. 착한 사람한테는 상 주고 악한 사람한테만 벌 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박수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착한 사람은 벌 주고 착한 사람은 상 주고 악한 사람은 벌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들이 확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의 언어는 그들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도덕과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칠 때 나는 그럭저럭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면서 구원이니 심판이니 이런 주제를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들로부터 이상한 징조같이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나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서도 이 말을 또 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요청하여 부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를 말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때 그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조롱받을 때에도 나의 완전한 처소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늙을 때까지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도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며 사는 인생, 마지막까지 잘 가꾸는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읽어 내려오면서 느꼈던 게 뭐예요? 젊었을 때에는 선한 왕인 것처럼 하다가 하나님이 우상을 척결하고 이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정비하고 그래가지고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과 위로를 번영을 보내시면 그 다음부터 부패돼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동했던 요아스 같은 인물, 그런 인물들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 끝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끝까지 주님과 이 친밀한 사귐이, 경건한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 정신이 또렷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이 올바르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될 수 있게 나의 인생의 노년까지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4절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됐냐면 23절부터 볼게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 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내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우리 옛날에는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묵상한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묵상한다라는 표현은 앉아갖고 가만히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그런 이미지라서, 근데 히브리 원어는 그거보다 좀 더 적극적인 거예요. 중얼중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외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입으로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때에도 실제로 소리를 내서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명상하듯이 도사들 도 닦듯이 이러고 명상하는 그런 게 우리가 아니고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이렇게 대화하는 게 대화하는 끊임없이 중얼중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이제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잠 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잠 깨서 이렇게 준비하고 다듬고, 그리고 차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고, 도착하시면 이제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잖아요.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고백을 다듬고 신앙 고백하고 성경 본문을 또 읽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는 느낌, 그리고 함께 설명을 들을 때 또 선포받는 음성, 그리고 불 끄고 한 15분 기도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더 남아서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 속에 정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급히 가실 이유가 없으면 남아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경건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일상을 하고 하면서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 오리니. 그래서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뭘 해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이 상황에 대해 생각이 날 때마다 얘기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의 태도, 이게 딱 71편인 거예요. 늙어서도 나를 버리지 마시라고, 쇠약해졌을 때, 힘이 없고 쇠약해졌을 때도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요청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경건한 삶이죠. 여러분이 이런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다. 72편 솔로몬, 이 솔로몬의 시라기보다는 솔로몬을 상징으로 해서 메시아를 노래한 시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번영과 형통을 주셨을 때 인간적으로 그 번영과 형통은 솔로몬에게는 참 독이 됐어요. 자기를 영혼을 헛된 일에 소비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끌어들이는 죄로 이렇게 물러가게 된 그런 일이 되었지만, 예표 자체로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도 승리의 그리스도. 다윗은 손에 피를 묻히고 전쟁을 했지만 솔로몬은 평화와 번영과 그 영화로움의 끝을 보여주고 온 땅 끝에서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경배하는, 딱 메시아의 상징이요 예표가 된 사람. 그가 그 속에서 부패하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이방 여인들과 곧 결혼하고 이런 얘기 말고, 그거는 예표가 아니고 그가 온 세상 중에 우뚝 서서 영광의 광채를 발할 때 그게 자기 광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광채잖아요.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영화를 주셨다.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온 세상에게.
저 아프리카 북단의 에디오피아 스바의 여왕이 방문을 하고 이런 기록이 남을 정도로, 그래서 그 솔로몬의 그 상징과 예표가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왕, 영원하신 왕의 영광과 그 권세와 위엄이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해지는 것과 같다. 72편은 그런 메시아를 예표하는 상징이시다. 73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는 딜레마와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내 삶은 고달픈데, 그 고달픈 이유는 욥기에서 배웠죠.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서 고달플 수도 있고, 다윗처럼 욥처럼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임하는 고난, 이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또 나에게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펼쳐진 일도 있고, 또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명체적인 어떤 국가의 재난이 당해서 같이 그 재난을 겪은 일들을 통해서, 하여간 신자의 삶은 우리의 경건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파도를 보내시고 시련의 바람을 보내시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날을 펼치시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체험을 주시려고. 그래야 믿음이 크니까. 그냥 아무 문제의식이 없이 1년 동안 내가 걱정이 없어. 돈도 있고 건강하고 뭐 주변의 모든 일들 다 형통하고 잘 돼. 그러면 그 1년 후에 내 모습 어떤 식이 되냐면 이렇게 널브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딴 거 한다고 자꾸 놀러 가려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끝에 한번 훅 하고 시련의 바람이 불게 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울부짖게 되고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냥 철회를 하고, 그러면서 그 간절했던 기도에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길들, 그렇게 오는 그 시련들인데, 중요한 건 내가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긴 고통의 세월을 지내고 있는데 옆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형통하는 걸 보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73절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거의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 4절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모든 일을 다 참견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산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난 무성해가지고 막 하늘 높은 데 모르고 번영하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근데 그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때 이제 우리가 자괴감을 느낀다. 신앙의 자괴감. 과연 하나님 계신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삽이 73편의 시인이 언제 그 사실을 깨닫냐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서 예배하러 올라가가지고 문득 깨달은 진리가 있네요. 저들에게는 내일이 없구나. 영원한 영광의 미래가 없구나. 이 땅에서 저러고 잘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포악하게 살다가 그리고 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그 외에 영생의 소망이 없다는 사실,
근데 그게 나에게는 있다는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과 그곳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는 있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하늘의 위로, 영생의 위로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어떤 기뻐해야 되고 슬퍼해야 될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조건들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복되게 하기 위한 훈련의 땅이기도 하고 기다림의 땅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내게 펼쳐지는 이 시련과 고통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빚어지고 아름답게 다듬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다.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고백하는, 깨달은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73편의 시입니다. 77편에서도 똑같아요. 이건 좀 더 국가적으로 재난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끌려가고 성소가 눈앞에서 막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막 조각품들, 기명들을 부수고 이방의 군대가 들어와서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기대했겠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들을 살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 지성소 속에 들어가다가 막 망했다며 막 그러면서 성경에서 읽은 지식으로 이제 저 군인들이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죽을 거면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다 불태우고 부수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그 처참함, 하나님이 외면해버린 듯한 그 처참함, 그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7편이.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되는 참혹한 현상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킨 게 뭐냐. 주께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실까?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약속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쳤는가? 이러면서 슬퍼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을 보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일, 광야로 이끌어서 그들을 돌보신 일, 이런 것들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과거 역사에서 행하신 그 거룩한 역사를 내가 묵상하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이 계속될 것을 내 마음속에 계속 새겨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게 77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 눈앞에서 어떤 참혹한 현실이 벌어진다고 할 때에도 우리 그 현상만 보면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지만 그때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역사 전체를 보는 것이죠. 영광의 시대가 있었고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형통과 영광을 부어주신 때가 있었고 불순종하던 세대를 하나님이 긴 징계로 정말 모든 은혜를 다 거두신 것처럼 짐짓 혹독한 세월을 주셨을 때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한 편 한 편을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의 확신 있는 믿음을 붙들어 줄 것이고 하나님과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풍성한 대화의 자리로 언제나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겁니다. 오늘도 이제 이 새벽에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해서 아까 71편에서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주님과 대화 나누시며 하루를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여 주님과 종일 동행하면서 함께 거하면서 대화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복된 주님과의 관계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세계 속에 우리의 생각을 다듬고 말을 다듬고 그러면서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경건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